오늘도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너무 기쁨과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인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1절만 찬양합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오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취교도 하겠습니다. 교동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하신 후에 이대근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기쁨의 예배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온전치 못함이 이 부활의 기쁨을 가로막는지 주여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감싸 안아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하나님이 부활의 감격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과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부활의 기쁨을 하나님 마음껏 누리며 그 은혜를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큰 은혜를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 덧입고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의 자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주님을 기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기도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음에도 여전히 저희들은 완악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주를 위한 삶을 살기보다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진정한 회개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 이 자리 은광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과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존중과 배려와 이해와 용서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으로 든든히 서 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미래 세대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삼지 않게 하시고 문제와 위기 속에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월 12일부터 정교인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동 전쟁으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 속에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속히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어 질서와 관계가 회복되고 세계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위정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보다 주님께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고통과 아픔으로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어 생명의 말씀으로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변화와 치유와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들여 충성하는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수고와 섬김이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13면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시원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찬양대원들의 얼굴이 활짝 펴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걱정과 근심, 두려움 다 살아계신 주님께 맡기고 소망으로 삼고 힘차게 그 주님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이 앞장서십니다.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네, 제가 가사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설교를 안 해도 되겠다. 네, 설교 다 들으신 거예요. 네, 이제 재방송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밝았죠. 여기 제 앞에 이렇게 꽃이 있잖아요. 딱 섰는데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아요. 웃으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부활하셨습니다. 올해 맞이하는 부활주일은 다른 때보다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마치고 맞이하는 부활의 아침이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지나서 보니까 이 사순절 이 내내 말씀 전한다는 것이 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걸 알았다면 망설였을 것 같습니다. 쉽게 시작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공동체의 거의 60%에 가까운 분들이 함께 말씀을 같은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또 주신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 부담감도 적지 않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니 새벽에 못 오셨더라도 그 후에 들으신 분들도 아마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70% 80%까지 그렇게 함께 하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가 최대 고비였어요. 마지막 날인데 장대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가장 많은 분들이 현장에 나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이 제일 1등, 2등인데 출석으로 어제가 조금 더 많았어요. 물론 제 기대에는 살짝 못 미쳤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집중해야 했고 더 민감해야 했습니다. 중간중간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영적 의미를 바르게 찾고 분별해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공동체에 꾸준하고 안정된 힘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순절의 여정에 최선을 다해 함께 해주신 성도 한 분 한 분께 제 인간적인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우선순위를 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두고 아주 단순하게 생활하면서 저녁을 안 먹었더니 건강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제게 하는 말입니다. 얼굴빛이 달라졌다. 얼굴빛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대한 소회는 제가 월, 화, 수 좀 어디 다녀오고 잘 더 묵상해서 수요일 저녁 기도 때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제자의 길은 이제 시작입니다. 개인의 영성을 가다듬고 영적인 근육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 전교인 제자 훈련을 통해 공동체의 영성과 영적 체력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추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처럼 이 또한 영적 우선순위와 초점을 제자 공동체에 맞춰놓고 이제 훈련을 또 해보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절에 특별 규정을 마련해서 어떻게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오려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참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참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지금도 그 울림이 있습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와, 하나님의 그 마음은 뭘까? 계속 생각해 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은 경고가 아니라 은혜의 초대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길을 걸어가야 할 신앙의 여정에 들어선 모두에게 예외 없이 필요한 초대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어느새 이제 시내 광야에서의 일막이 끝났습니다. 장소에 따라 민수기를 구분하는 방법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민수기 1장에서 10장 10절까지가 일막 시내 광야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광야 생활에 지치면서 안내서를 배우는 광야 학교 이론편입니다. 오늘 딱 그 이론편이 끝나요. 그리고 출발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저는 이렇게 신기한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짜지 않는데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제자 훈련이라 이제 20주 동안 또 다른 걸 하게 될 텐데, 오늘 딱 그 이론편을 마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이론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월절을 지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까지 여정을 이제 진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민수기 10장 11절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둘째 해 둘째 날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뭘까요? 구름이라고 하는 단어. 구름. 구름이 떠오르자 이동 신호로 여겨서 출발했고요. 구름이 머무르자 정지 신호로 여겨서 멈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유월절을 지키고 난 뒤에 바로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길을 안내한 구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름을 뭘로 사용하셨냐면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셨어요. 전령사처럼.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이제 진영에 머물러 있고요.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었습니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행진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름이 밤이나 낮이나 떠오르면 또 그들은 행진해야 했어요. 머무는 날이 하루가 될지 한 달이 될지 더 긴 기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알 수 없었어요. 계획표가 따로 없어요. 그냥 구름 따라 가는 거예요. 떠오르면 행진하는 것이고 멈추면 머무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구름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 구름의 이동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을 치고 머무르는 기간이 얼마가 되든지 구름이 멈추면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곳에 먹을 것이 있는지 먹을 것이 없는지 상관이 없어요. 머무는 지역이 좋아서 떠나기 싫어한다든지 조금 더 있을래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더 행진하는 힘이 넘쳐서 막 속도가 붙어서 더 막 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구름은 말해주고 있어요. 꼼꼼하신 하나님은 충분한 지침을 주시고 또 준비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름이라고 하는 심부름꾼을 이 광야의 가이드를 맡겼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언제 구름이 떠오를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들의 시선이 어디 위에 있어야 됩니까?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땅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위를 쳐다보아야 했던 거죠. 관심이 땅에 있지 않고 위에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을 보지 않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이 닿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철저히 하나님의 신호 주심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는 뜻을 말해주고 있어요. 개인의 삶이 있지만 하나님 명령을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도록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 사용이나 또 개인의 모든 대소사에
있지만 하나님의 신호가 먼저여야 한다는,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름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구름에 집중했을까요?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여러분 군대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역할을 나누죠. 불침번을 세웁니다. 계급이 올라갈수록 또 명령에 느슨해지죠. 누구들한테 그 역할을 맡겨요? 신병이나 계급이 낮은 후배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더 긴장하고 명령에 즉각 반응하게 돼 있죠. 그러면서 빨리 와서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식의 역할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아니면 그래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 공평했으니까 구름을 쳐다보는 역할을 이제 순서를 잘 정해가지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정말 이상적으로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며 위를 쳐다보며 집중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또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구름이 떠올랐을 때 이스라엘 진영에 이동하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도구로 나팔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구름이 떠오르면 나팔을 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름은 보는 거잖아요. 나팔은 듣는 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것 다 만드셨어요. 미처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 염려가 없죠. 왜요? 나팔 소리가 있으니까. 소리는 다 들리잖아요. 하나님은 제2의 제3의 장치를 계속 마련해 두셨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나팔 둘을 만들어 사용하게 하셨어요. 나팔의 용도는 3가지였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나팔을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한번 불러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간 부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누가 불 수 있는지를 해봤어요. 한 분이 성공하셨어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아무나 쉽게 불 수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3가지 용도, 첫 번째는 회중을 소집해서 진영을 진행시킬 때 했습니다. 그 나팔은 누가 불어야 됐냐? 제사장이 불게 했습니다. 둘째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입니다. 9절에 보면 이 나팔 소리에 하나님 여호와가 기억하고 대적에서 구원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적과 싸워 이길 힘을 구하고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나팔을 불어야 했던 거예요. 3번째는 제사와 절기를 지킬 때 불었습니다. 희락의 날, 기쁨의 날이죠. 정한절기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또 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자, 나팔을 누가 분다 했습니까? 제사장이 불어야 됐어요. 무슨 뜻일까요? 제사장은 항상 구름을 쳐다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조금 고개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제사장은 그러면 안 돼요. 제사장은 목 디스크가 걸려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가장 최전방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이 정한 질서에서 어긋날 수 있습니다. 와, 이 말씀을 보는데 뜨끔했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참 엄중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 나팔을 제사장 외에는 다른 사람이 불 수 없어요. 또 이것도 중요하죠. 구름의 움직임을 제사장보다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알려서 불게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긴밀한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갱신은 전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레위 자손과 일반 지파 자손 간의 관계가 여러분 일방적이거나 대립 관계일 수 없습니다. 무조건 책임을 다 떠넘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 책임입니다. 아니, 너희들 백성들 책임입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감당함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돕고 협력해서 보완하라는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을 위해서 꼼꼼하게 준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심부름꾼도 알려주셨고 나팔 신호까지도 다 준비시키시고 나서야 이제 행진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알아차렸던 그래도 사람이 있으니 바로 그가 모세였어요. 모세는 이 출애굽 공동체를 진두지휘할 최종 책임자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런 최선의 방책에 뭔가 모세도 화답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참 그 마음이 예쁘죠.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을 보게 되면 그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 모세가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최선과 인간의 최선이 만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사람 호밥에게 동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호밥은 곧 장인의 아들, 처남입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조언으로 50부장, 100부장을 세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많은 공동체를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조직 체계를 잘 만들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이 처가의 도움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뒤에 이 장인의 가문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붙들었습니다. 민수기 10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시니 우리의 눈이 되리. 우리의 뭐가 되어 달래요? 눈이 되어 달래요.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내 역할은 다 했다. 나 이제 고향으로 갈게. 자, 안녕. 이렇게 이제 처남이 인사를 건네는데 모세가 아니 그러면 안 돼. 손 위인지 손 아래인지는 모르겠어요. 붙드는 거예요. 가랑이를 붙들고 가지 마세요. 그냥 계속 같이 가요. 아직도 해주실 일이 있잖아요. 절 도와주셔야죠. 광야 제일 전문가 아닙니까? 광야의 전문가가 떠나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모세가 부탁했습니다. 구름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면 호밥 자손은 모세의 동역자요 안내자였던 셈입니다. 장인이 출애굽에서 신의 광야까지 도움을 주었다면 이제 처남이 그 역할을 이어받으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그냥 제안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같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선대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더 주고 미디안 백성이라고 덜 주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과 사람의 도움까지 모든 요소를 총동원해서 출발한 여정인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자, 이 정도면 너무 완벽한 출발 아닙니까? 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최선, 사람의 최선이 만났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행진 순서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성막을 가운데 두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앞뒤로 두 진이 편성이 된 채로 행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장 선두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민수기 10장 33절의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자, 제일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일 앞에 있다는 거예요. 구름을 보내신 것도 마음에 안 놓이셨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장 먼저 앞서 출발시켰습니다. 바란 광야까지는 3일 길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불릴 만큼 힘겹고 어려운 여정인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바란 광야는 많은 굴들이 있어서
다윗이 사위당의 추격을 피해서 몸을 숨기기도 했던 그런 천의 요새와 같은 그런 지형이 있던 곳이기도 하지요. 그런 험난한 여정 3일길 내내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33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쉴 곳을 찾으셨대요. 앞서 가며 뭘 하셨대요?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누구의 쉴 곳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쉴 곳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앞서 가셨어요. 하나님은 사흘 동안 고된 행진을 해야 하는 백성이 쉴 곳을 찾으시기 위해 앞서 가셨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가 쉴 곳,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고 계셨습니다. 33절 말씀에서 한참을 머물게 되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너무 과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과하게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까지 애지중지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완벽했는데 뭘 또 앞에까지 또 먼저 가셔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과 한 약속 때문입니다.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약하세요.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한 번 맺은 약속은 변경하지 않으세요. 상대방 이스라엘이 번번이 어겼어도 하나님은 어기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레위기 26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백성과 달리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약속을 어기실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품고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애달픈 모습을 여러분 누가 보여주셨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셨죠. 우리가 사순절 내내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묵상했던 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너무 닮아 있지 않나요? 너무 똑같지 않나요? 너무 신기합니다. 민수기를 읽었는데 사순절에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민수기를 읽었는데 예수님의 생애가 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어느 목사님의 경험담 예화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교육전도사 시절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을 아마 초등부라고 하죠. 담당하셨대요. 어느 주일에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이제 설교하셨어요. 고린도후서 2장에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향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가 어떤 향기일까요? 그러자 어느 여자 어린이가 딱 손을 들고 전도사님, 예수님의 향기는 향수 냄새예요 라고 대답해서 다른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이 아주 흡족하게, 여러분들이 웃으시는 것처럼 흡족하게 생각했어요. 그때 그 뒤에 4학년 남자 어린이가 손을 딱 드니까 선생님들이 다시 또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장난꾸러기라는 거죠. 장난꾸러기. 말썽장이. 이 친구는 몇 주 전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최브라함 이라고 대답했던 장난꾸러기였어요. 역시나 이 어린이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땀 냄새요. 지린내요. 대답했어요.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선생님이 민망해서 그 어린애의 입을 틀어막았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되묻자 이 어린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맨발로 평생 찾아다니셨기 때문이에요 라고 대답했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3일길 내내 앞서가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힘들고 지친 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보다
앞서 가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혼자 광야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도 모자라서 아들마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오늘 이렇게 기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깊이가 깊을수록 부활의 감격은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삼일길을 앞서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지극정성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애틋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35절, 36절 함께 읽어봅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떠날 때는 하나님 그래요 보호해 주세요 요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앞서 민수기 2장을 함께 나눌 때 이 이스라엘 군대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무기가 없는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칼과 창과 단창의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우는 군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칼과 창과 단창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축척한 스펙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창도 칼도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진해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그런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제 기도의 무기를 우리가 갖추게 되었다면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무기를 한번 가져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결국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언약궤가 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앞서 갔던 그 언약궤가 다시 진영한 백성 속으로 들어올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백성은 물론이고 앞서 가셨던 하나님도 이제는 좀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시면서 쉬실 수 있었습니다. 고단한 하루의 여정을 마치고 진을 쳤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백성들은 그 하루를 돌아보며 보호하시고 쉴 곳을 찾아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로 꽃을 피우지 않았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이런 데를 마련해 주셔서 야, 우리가 쉴 수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셨구나. 이 대적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물리쳐 주셨구나. 그 음성을 들으며 또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고 흐뭇하셨을까요? 야,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구나. 하나님 기뻐하셨겠죠. 죄에 빠져 자기 믿고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았던 옛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소속을 바꿨습니다. 다시 원래의 주인을 되찾았습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이들은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지만 애굽을 돌아보지 않아요. 어디를 본다고요? 가나안을 향해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앞서가시는 주님 따라 걷기만 하면 됩니다. 멈출 때는 그 여정에서 만난 은혜를 함께 나누면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는 서로 그 은혜를 나누는 데 있어요. 제자 훈련의 핵심은 여러분 소그룹 나눔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나누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일길을 앞서가시며
사랑하는 백성들의 쉴 곳을 찾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옵소서. 그 깊고도 넓은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또한 알게 하옵소서. 앞서서 싸워주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개 아래 참된 안식을 누리며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 속에 나아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2절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살아가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갖고 온 마음과 정성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함께 드리는 헌신과 다짐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각각의 제목으로 드린 예물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온전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또 우리 새 가족으로 오셔서 또 4주간 또 새 가족 나눔이죠. 새 가족 성경 공부 잘 마치시고 또 이렇게 사랑방으로 편성되시는 두 분의 귀한 또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일부 예배에는 또 우리 유승화 성도님이 오셨죠. 네, 우리 이 시간 준비한 성경책 전달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일어나시고 네, 우리 한나 사랑방으로 편성되십니다. 네, 선물 전달해 주세요. 자,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이제 한나 사랑방에 가셔서도 기쁨의 교제 잘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쁨의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는 부활 주일 칸타타가 있습니다. 7주죠. 거의 2달에 걸쳐서 토요일마다 최선으로 우리 준비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봤고 어제도 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는 찬양 예배의 자리에 많이들 오셔서 함께 같이 그 기쁨을 나누시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또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제자훈련 소그룹 리더 모임 이제 토요일 또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리더들 기억하시고 오전 6시 30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방 섬김이 모임 수요 기도회 후에 있는데 전체 모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제자훈련과 어떻게 또 연계가 되는지를 또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섬김이들 기억하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4월 식당 봉사위원으로는 우리 오부 남성교회 2부 여전도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홍관 장로님, 송혜숙 권사님 성경 통독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박스 광고를 보시면 전교인 제자훈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광 비전, 우리 3가지 비전이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 새 비전을 가지고 20주, 20주 동안 함께 그 안에 담겨 있는 귀한 의미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전반기 10주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4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그리고 방학하고 다시 후반기 8월 마지막 주일부터 11월 8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우리 이 제자 훈련 다 마치고 나면 부흥사경회 할 겁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부흥사경회를 하면서 이 제자 훈련의 전 과정을 마칠 예정입니다. 시간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 그리고 수요일 수요 기도의 시간,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그대로 진행하고 금요 반만 청소년부실에서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비 게시판에 소그룹 편성표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랑방 섬김이들께는 아마 교구 목사님들이 전달해 주실 겁니다. 혹시라도 누락된 분 있으시면 꼭 알려주시고, 추가로 내가 미처 잘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하셔도 되니까 열려 있어요. 이 제자훈련의 핵심은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6월절을 지키는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자리에 한 명이라도 더, 은혜의 자리에 한 명이라도 모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조라고 하니까 겁을 먹으셔가지고 결석할 게 자꾸 생각이 나시나 봐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저하지 마시고 오세요. 괜찮아요. 결석하실 수도 있죠. 괜찮아요. 오세요. 전교인이에요. 전교인. 감사하게도 그런데 제가 소그룹 편성표 만들다 보니까 거의 전교인을 할 만큼 거의 많은 분들 거의 들어가셨는데, 제 마음에 이분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떠오르고 있어요. 자, 한 주 시간 더 있으니까 신청하시고 같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만 이렇게 광고를 세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안 합니다. 한 주간 잘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미처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 있으면 기도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김재기 장로님 인도 가신 분이 떡을 또 오늘 제공해 주셨네요. 몸은 인도에 있는데 마음은 여기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재기 장로님 가정에서 점심에 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끝났으니까 자, 선물 공개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겁니다. 자, 이게 개근상입니다. 자, 이게 정근상입니다. 온라인 참석, 온라인 전출하신 분은 요 정근상을 받으시는 거고, 현장에 개근하신 분은 요걸 드리는데, 이걸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걸 파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렇게 이 십자가잖아요. 붙들고 기도하다가 힘들면 주여. 그래서 이렇게 가슴에 딱 넣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상당한 수량을 사실 100개 구입했거든요. 깜짝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100개나 구입하시냐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출석해 주셔서 했으니까 여러분 사무실에 가셔서 그렇게 수령하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부활절 기쁨 달걀 또 이렇게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로비에서 받아가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께 또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소식들은 이제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십자가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름과 나팔과 언약궤를 통해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쉴 곳을 찾아 3일길을 앞서가신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앞서서 싸워주시고 보호하시며 지극정성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느끼게 하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참된 안식을 누리며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환우들과 교우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소생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사 믿음 안에서 비전을 품게 하시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진로와 취업과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젊은이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세계 곳곳에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져 속히 평화를 되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며 삼일길을 앞서 가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고 그렇게 앞서 가시는 주님 따라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은광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